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치신 것일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지 25년째 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동안 그 이름으로 그냥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 이름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답게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16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이가 내 출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자.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얻었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도 주님의 뜻이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다른 잡다한 말에 현혹되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후로는 정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치시면서 그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전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완전은 무한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완전과는 달리 그러한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과 같이 아내나 그 누구의 말을 듣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고 누가 그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아브람이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은 것일까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으로 아브람이 자기 아들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장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이 되라, 의사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부자가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도 없이 이름을 지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듭니다. 강씨를 가진 사람의
딸을 도년이라고 지어요. 또 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도야라고 짓습니다. 경씨가 운기라고 짓습니다. 고씨가 기판이라고 짓고요. 또 국씨가 용수라고 지어요. 권씨가 자기 아들을 택이라고 짓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치국이라고 짓습니다. 하녀라고 짓습니다. 나씨가 거지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나도요라는 이름도 있고 문동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높은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름을 하나님이 폐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폐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잘못된 생각,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이때까지 처지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지었으나 그의 처지입니다. 높은 아버지라고 지은 대로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높은 아버지였으나 자녀를 두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그 이름을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매달려야 할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다행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시는 말씀에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와는 먼 것이었으나 바른 것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매어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이미 받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내 이름으로나 내 지식,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과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된 바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 잡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들에게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주시는 바 그 아들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바람대로 아들의 이름을 높은 아버지라고 지었으나 전혀 그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아들의 이름을 좋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99세가 되도록 무자했던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장명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시고 못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못된 자를 부르셔서 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죄한 사람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그 못된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고 이 계획하신 바대로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들에 대한 더 큰 그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모두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